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유대 장로들이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정결 예식에 대한 장로들의 정통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정결한데 왜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며 불결하다고 말을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유대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부터 장로들의 전통은 정결한 사람과 불결한 사람을 나누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장로의 정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이용하는 악순환적인 모습이 그 사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두로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불결하다,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두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을 땅입니다. 절대 가지 않을 곳에 예수님이 오늘 걸어가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두로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에서 이 두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랬던 소식이 그들에게 두루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었겠죠.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주변에서도 달라진 딸의 모습 때문에 그 딸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고 소근소근거리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그런 자신들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점차 심해져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귀신이 아니라 어떤 귀신에 걸렸다고요? 더러운 귀신에 걸렸다. 악한 귀신에 걸렸다예요. 자녀의 행동이 내 딸의 어린 딸의 모습이 점점 보기 싫을 정도로 누군가 볼 때 악한 귀신이다 말할 정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재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위로를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저주를 하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되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의사를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을 축출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기는커녕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도 하겠죠. 한탄도 합니다. 후회도 하며 눈물을 매일매일 흘립니다. 모든 것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에게 맞춰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폐해져가는 딸만큼 자신도 여인의 몸과 마음도 점차 피폐해져 갈 거예요. 그의 가족도 함께 피폐해져 가겠죠. 세상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흘러갑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가중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평안해 보여요. 그녀의 시계는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인이 살고 있던 두로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멈췄던 시계가 다시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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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물어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하는 순간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에게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것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감기에 걸린 아들을 보는데요, 이 코감기에 걸리기 시작하니까 애가 잠을 자요, 못 자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이 코가 계속 넘어가니까 자다가 깨요. 그러면 이 코에 대고 아빠나 엄마가 어떻게 하죠? 코에 입을 대고 그 코를 빨아들여요. 그 코가 더러운데, 불결했던 콧물을 아빠가, 엄마가 빨아들이죠. 나를 세며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녀와 함께 시험 기간에 나를 세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족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잊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에게도 특별한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참 노력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새벽 예배에 가서 제 이름을 불러가며, 누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항상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방학 때가 되면 항상 새벽 예배에 가야만 하죠. 새벽 예배에 가서 있는데, 저는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졸고 있는데, 당연히 졸고 있는데 옆에 저희 어머니는 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강렬이, 하나님 우리 지혜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지금까지 1000번제를 매 예배 때마다 드리세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들을 담은 마음을 드리시더라고요. 고열이 나는 저를 위해 이틀 동안 한숨 자지 않고 나를 세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민족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물질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살리고 싶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모든 부모의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을 보고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이 자리에 있는 자녀분들은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아빠는, 엄마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시작. 너무 중요한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말고도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향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들을 표현하는 더 추천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표현할 때 더 풍성해져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면, 어둠 속에서 빛이 밝히기 시작하면 모든 시선이 그곳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빛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곳을 더 비추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너는 무엇보다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시작. 저는 정말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해주셨어요. 매일마다. 강렬아, 사랑해, 축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럼 저도 어떻게 말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라는 말이 어색한 말이 아니라 사랑해라는 말이 저희 가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딸을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여인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자인데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사실과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마가복음 저자에게는 당시 사회와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을 짚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이로는 남자이면서 유대인이었습니다. 정반대예요. 근데 이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대화를 한다?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봤다라고 한다면 돌을 던져서 유대인 남자를 죽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신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어요.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보여졌습니다. 신분에 따라 먹는 것도 달랐습니다. 사는 집도 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고 그 신분에 맞는 예절을, 문화를, 예식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고 배웠죠. 그런 사회가 정한 룰을 어길 때 어떻게 해도 돼요? 그 사람을 죽여도 됐어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방인 여자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방 여자의 행동은 상당히 무례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거절해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를 정도로 하찮게 여겼고 불결하게 여겼고 부정하게 여겼어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조차 부정하다 여길 정도로 그들과 섞이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죠. 회당장이었던 유대인 야이로와는 전혀 반대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은 더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회당장이었고 그 회당장의 딸을 살려준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문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방인 여자의 딸을 고쳐주면 누구의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두롯 사람들의 인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족속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시기하고 누군가는 오해하고 누군가는 험담하며 예수님이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불편한 시선,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예수님이 오늘 받을 상황에 놓여 계신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던 간구에 대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귀신을 쫓아달라는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처럼 대답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개들은 이방인, 여자와 여자의 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딸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미의 간절한 마음을 농락이나 하듯 을에게 함부로 대하는 갑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딱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 욕하고 한 대 들이받고 떠난다. 두 번째, 더 납작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 저 같으면 1번, 2번 다 할 거예요. 1번은 속으로 할 거고 2번은 앞에서 보이는 대로 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속으로 욕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우리를 개로 취급할 수 있나?
내가 유대인보다 못난 게 대체 뭐가 있나? 라고 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뭐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자는 예수님의 거절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가능성을 찾아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들이 떡을 먹을 때 그 상 아래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개가 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했던 27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2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냥 들으면 이방인인 여자를 비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거절하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27절 상반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고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속에 순서가,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 창조하시면서 순서를 매기시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서를 매겨요. 인간의 구원 계획에서도 하나님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먼저 주님께 부르짖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순서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포함되어 있구나. 나도, 내 자녀도, 내 딸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 개라고 비유하는 나,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말하는 나,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받았던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계획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여자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요, 영원한 후원자이고 지지자였던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심장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루하루가 꿈꾸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바뀐 것은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 안쓰러운 사람으로 저를 여기기 시작해요. 다른 시선과 태도가 저를 바라보고 대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슬퍼하는 시간도 잠시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야 될 짐들을 느끼게 됩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가 짊어지고 있던 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일어나던 일들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저 스스로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불쌍한 아들, 그 아들 목사로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랬더라면 하는 온갖 후회들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서러운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분노가 생겨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렇게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하니까 제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갑니다. 세상은 흘러가는데 저의 시계는 흘러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시간도 멈춰버린 분 계십니까? 세상은 잘 흘러가는 것 같고 세상의 가정들은 잘 세워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의 시계는 멈춘 것 같고 나의 가정의 시계는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제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내주시며 권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바랬던 것은 상 위에 있던 떡이었어요. 그 떡을 먹으면 자녀됨을 더 많이 누리는 것 아닌가, 상 위에 있던 떡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상 아래에 있던 부스러기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나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과 그들이 나를 위해 하는 기도가 저의 시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강렬 목사의 아버지 이기봉은 참 자식사랑이 특별하다. 자식사랑이 유독 다르다. 제가 신대원에 3년 동안 다니는 동안 6학기 동안 저희 아버지가 매 학기마다 신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제 주변에 있던 동료 전도사님들에게 항상 매 학기마다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도섭이라는 목록으로 용돈을 주셨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자그마치 8명에서 10명의 사람들을 매 학기마다 섬겨 주셨어요. 저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3년만이 아니라 37년 동안 받으며 살았습니다. 전주로 떠나게 하시면서 온갖 풍파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 신앙의 권면을 들으며 자라왔던 시간들을 이 부스러기 은혜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전주에 돌아올 때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겠노라 말했던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아버지는 먼저 떠났지만 아버지를 통해 받은 사랑도, 여러 성도들을 통해 받은 사랑도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기 뒤에 있던 조명도 시끄럽죠? 징. 이거를 하기 위해 인천에 있던 조명 감독님이 시간을 빼고 와요. 6월 5일 날 설립 예배 때 또 오시겠대요. 더 추천교회가 세워지는 게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와서 섬기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 일련의 일들이 머리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말씀과 기도를 해주는 많은 분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강렬 목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이강렬 목사가 더 추천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케 하세요. 사랑하는 웰컴 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분의 계획 가운데 있기 원하십니까? 어떤 계획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기 원하십니까? 혹 내가 가고 싶은 선망하는 대학교에,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집단에 내가 그렇게 속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인정해주고 그들이 세워주고 그들이 알아주는 그 공동체, 그 계획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집단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계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는 안 생길까요?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참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여파가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인생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쁘면서도 고통이구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시간도 있지만 지옥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삶을 망쳤던 귀신이 떠나갔고, 떠나간 이후에 그 여자아이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그 여자아이의 삶이 자기가 원했던 대로, 엄마가 기도했던 대로 다 됐을까요? 아니죠. 그 여자아이도 인생의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할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겠죠. 그런데 그때 두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당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이해하지 못한 일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사촌에게, 우리 친구에게 일어났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말로 위로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희 송도 중에 대송장례식장에 오늘 발인했거든요. 아침에 유방암을 발견하고 어머니의 유방암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다렸는데 암이 전이가 돼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한 달 만에 의식이 사라지고, 의식이 사라진 어머니를 보며 애통해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4월 6일 먼저 아버지를 보냈지만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그 어떤 말로도 권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 뭐를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발견케 해주세요. 이 고통의 시간, 혼자 걸어가는 외로움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여인처럼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래요. 저와 여러분이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주님 곁으로 데리고 나오는 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발견하고 이 땅에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 원하세요. 닫힌 귀가, 묶여져 있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에 묶여져 있는 쓴뿌리가 하나님 앞에 에바다 열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릴 때, 아니요, 이미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열리려고 하셨고 이미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묶여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묶임을 넘어 찾아오시는 예수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발견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이에요. 축복 찬양이에요. 왜 축복 찬양을 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에 참 고통이 많다는 게 계속 느껴지잖아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데 내가 원했던 대로 뜻했던 대로 해결되고 풀리기보다 오히려 묶이는 것처럼 엮여져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뭔가에 홀린 것 마냥, 묶인 것 마냥 우리가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묶이며 살아가요. 그렇게 묶이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요. 우리의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말씀이 보기 싫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가기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안산동산교회에서 고등부 1년 함께 사역했던 권사님이 전화 오세요. 전화 오시더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 권사님이 저 대신에 막 입을 열어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목사님 아버지를 데려가셨대요? 목사님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머리로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봐도 목사님 이해가 되고 원망이 오히려 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냐고 따지고 묻게 되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 대신에 제가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귀가 막혀버린, 입이 묶여버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말하고 싶어도 묶여서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입이 닫혀버린 사람, 귀가 닫혀버린 사람,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죠.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같이 발견하고 살아가요. 제가 6월 달까지 목사님 위해 저녁 금식하고 기도할 거예요. 저희 아들이 6월 11일 날 결혼하는데 이 결혼도 중요하지만 지금 목사님과 목사님의 어머니,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저의 묶였던 것들을 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데리고 오셨어요. 부모님이 데리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친구가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몰랐던 사람이 나를 데리고 오신 분도 계세요. 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자신의 발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왜요? 에바다, 열려라. 묶인 거, 얽매여 있는 거, 홀린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아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같이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묶인 삶의 영역,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케 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해,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